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제자답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또 자라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줄 알게 되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주 감동이 되죠. 그것처럼 제자들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10절에 보니까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말에 영향을 받고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너희는 내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란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며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상반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주님이 계셔서 제자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되죠. 특히 세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도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 제자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주님이 보시기에도 제자들이 믿음을 계속 잘 지킬 수 있을지 한 공동체됨을 잘 이루어 갈지 걱정되셨을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만 집에 두고 어디 멀리 다녀오셔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제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근심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상황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가 기도로 아뢰는 모든 것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제자답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돈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먹을 것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11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뜻에 한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리더이신 주님 없이도 제자들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는 서로 내가 더 높다, 너가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다투다가 하나됨을 깨뜨릴 수도 있죠. 주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서로 다투다가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이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남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또 혹시 기억하시는 분쟁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자다움은 하나됨에서 찾을 수 있고, 또 13절을 보시면 기쁨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가지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되어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서 기뻐하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 속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로 구하셨습니다. 요즘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또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신앙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완고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됨으로써 주님처럼 열매 얻는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합시다.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 돌아봅시다. 맡겨주신 전도와 양육, 또 성실히 준비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하여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을 호련히 떠나 혼자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혼자 산속에 틀어박혀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삶도 대단하지만, 사실 정말 더 어려운 건 사실 세상 속에서 일상의 짐을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가 의심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갔죠. 베드로도 참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넘어지고 후회할 일 하고 죄 짓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는 시험에 안 빠진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각자 약한 부분을 두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7절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들을 위하여, 즉 제자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진리를 위해,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식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광화문입니까? 여의도입니까? 명문대입니까? 인류 기업입니까? 놀러 다니는 겁니까? 먹으러 다니는 겁니까? 무병장수입니까? 세상 즐거움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들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부르심을 위해 삽시다. 영원한 진리에 내 인생을 바칩시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기쁨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교만하여서 아는 게 별로 없으면서 참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하기보다, 주장하기보다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시험도 물리쳐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좌절과 낙심과 침체와 두려움과 염려와 나태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가 기회를 주셨을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지금까지 제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폭발적으로 증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부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영신학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